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소서들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일명 오병이어 그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적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건너편 베세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건너편 베세다가 아닌 베세다 건너편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일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럼 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역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으시고 사역의 결과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인기와 한호를 즐기지 않으시는 예수님. 어떤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있든지 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그 본질을 놓지 않으시려는 예수님 이면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기도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짤막한 오병이어 그 후를 기록한 후에 오늘 본문은 2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밤 사경 곧 새벽 3시쯤에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과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음을 입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묵상할 수 있는 대목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3가지 당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하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유령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당황하셨습니다. 무엇에 당황했습니까?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움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 하나는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연한 일이 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에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당황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그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파도에 당황했고 예수님에 당황했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기도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황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53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동네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의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믿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믿음, 우리 주님이 내 옷자락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믿음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연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당연한 믿음으로 바꾸어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당황스러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믿음, 우리 주님이 내 옷자락만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 보잘것없는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대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믿기 되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일반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사회에 권능을 다해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막히지 않도록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